특별히 슬기로운 목장에서 나오셔서 저희를 대신해서 역할을 분담해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그런데 마이크가 2개밖에 없네요. 일단 나오십시오. 네, 마이크를 번갈아 가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딸린 식구들이 많이 나왔어요. 네. 자, 이제 오늘 말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나레이터가 누구시죠? 네, 서지혜 자매님 나레이터시고요. 예수님 누구시죠? 오, 네, 예수님 같아요. 네, 예수님 김태하 형제님이고요. 그 다음에 나다나엘이 누구시죠? 네, 오, 나다나엘, 예,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안드레하고 안드레, 필립, 예, 필립, 그리고 안드레 요한이 우리 위충일 형제님. 자, 여러분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자,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십시오. 다음 날 요한이 다시 자기 제자 2사람과 서 있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서 보아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고 말하였다. 그 2 제자는 요한이 하는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물으셨다. 너희는 무엇을 찾고 있느냐? 그들은 랍비님,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하고 말하였다. 랍비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와서 보아라. 그들이 따라가서 예수께서 묵고 계시는 곳을 보고 그날을 그와 함께 지냈다. 때는 오후 4시쯤이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간 2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시몬 베드로와 형제가 아닌 안드레였다. 이 사람은 먼저 자기 형 시몬을 만나 말하였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소. 메시아는 그리스도라는 말이다. 그런 다음에 시몬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말씀하셨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로구나. 앞으로는 너를 게바라 부르겠다. 게바는 베드로 곧 바위라는 말이다. 다음 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떠나려고 하셨다. 그때 빌립을 만나서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빌립은 벳세다 출신으로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고향 사람이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나서 말하였다. 모세가 율법책에 기록하였고 또 예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분은 나사렛 출신으로 요셉의 아들 예수입니다. 나다나엘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소? 빌립이 그에게 말하였다. 와서 보시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두고 말씀하셨다. 보아라,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에게는 거짓이 없다. 나다나엘이 예수께 물었다.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나다나엘이 말하였다.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고 해서 믿느냐? 이것보다 더 큰 일을 내가 볼 것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또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아멘. 이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되게 새침한 예수님이신 것 같아요. 네, 너무 잘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교우 여러분들과 함께하길 빕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은혜 받으십시오라고 우리 인사 한번 해볼까요? 오랜만에 은혜 받으시오.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바라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말씀이 잘 들어오시나요? 이렇게 읽으니까? 네, 그렇죠. 누가 뭘 말했는지 확실히 이렇게 들어옵니다. 혼자 읽을 때보다. 제가 2008년에 요르단 그리고 이집트,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신학대학원에서 간 적이 있었습니다.
네, 여러 곳을 다녔잖아요. 이집트, 뭐 요르단, 이스라엘이면 진짜 여러 곳을 다녔는데 그 중에 제일 인상적이었던 곳은 갈릴리였습니다. 왜냐하면 갈릴리는 다른 지역들보다 훨씬 이렇게 푸르렀어요. 갈릴리가 푸르른 이유는 호수가 있기 때문이죠. 갈릴리 호수가 어디에서부터 내려온 물이 담겨진 겁니까? 바로 북쪽에 있는 헐몬산의 눈이 녹아서 갈릴리 호수로 들어오고요. 이 물이 또 그 아래 남쪽에 있는 이스라엘 평원을 적셔서 이스라엘의 많은 곡식들을 이렇게 나게 합니다. 어쨌든 무엇보다도 그곳이 예수님이 30년 넘게 그곳을 거닐었고 그곳에 사셨다는 것이 되게 큰 감동이었어요. 아름다운 저런 석양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예수님이 이곳을 거닐었을 것이다 라는 상상을 하니까 마치 예수님이 제 옆에서 같이 걷는 듯한 그러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갈릴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만큼 갈릴리가 또 많은 아픔을 겪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가장 살기 힘들었던 곳이고 가장 큰 아픔을 겪었던 곳이 갈릴리였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주로 사역을 하신 이유가 있었죠. 바로 그곳이 매우 아픈 땅이었기 때문이었어요. 갈릴리 남쪽으로 이스라엘 평원이 펼쳐져 있는데 그 평원은 소수의 그 지주들이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평원에 소장농으로서 일을 하고 있었죠. 예수님의 동네인 나사렛의 많은 사람들이 바로 소장농들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동네인 나사렛은 목수들도 또 많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아버지의 직업이 여러분 뭔지 아시죠? 카펜터였어요. 목수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다스렸던 분봉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분봉왕이 4분의 1 왕이라고 그랬죠. 팔레스틴을 4분의 1로 나눠서 이렇게 다스리는데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따로 다스리는 왕이 바로 헤롯 안티파스라는 왕이에요. 이 왕은 바로 예수님 아주 어린 시절에 베들레헴의 영아들을 학살했던 그 헤롯 대왕의 아들입니다. 어쨌든 이 헤롯 안티파스는 이 갈릴리를 엄청 힘들게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왕위로 올렸을 AD 4년에 그 땅에 아주 큰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농민 반란이 일어났는데 유다라는 사람이 이 반란을 이끌었어요. 그런데 로마는 이 반란을 제압하기 위해서 베루스라는 이 장군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 지역의 수도였던 세포리스 그리고 엠마오 같은 도시들을 완전히 불살라버려서 초토화를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이 세포리스로 가는 길 주변에 2,000개의 십자가를 못 박고 그 반란군들을 거기에 못 박혀 죽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학살이 이 세포리스에 그 당시에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꺼번에 2,000명의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러면 이 갈릴리 전역에 충격과 공포가 아주 갈릴리 전역을 이렇게 덮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픔을 당한 가족들 그리고 자녀들은 얼마나 큰 아픔을 겪었을까요? 예수님 당시에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성경에 보면 그들이 귀신 들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런 큰 아픔들을 이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이 겪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자녀와 가족들이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음으로 정신병자가 된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귀신 받는 사람 취급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갈릴리 지역은 호수 주변으로 마을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무슨 업에 종사하고 있을까요? 호수 주변에서 어업에 종사했겠죠. 그런데 아까 말한 이 헤롯 안티파스는 이 갈릴리를 국제적인 도시로 건설할 계획이 있었어요. 그래서 외화 벌이를 위해 갈릴리 땅에 있는 모든 수확들, 갈릴리 땅의 돈벌이가 되는 모든 것들을 다 자기가 장악하고 휘두르려고 했습니다. 특별히 어부들에게는 어떤 세금이 부과됐냐면 어부들은 자기의 배의 크기 그리고 그물의 크기에 따라서 무거운 세금이 부과됐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물고기를 잡기도 전에 세금을 떼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잡은 물고기도 싼 값에 어부들에게 사들여서 그 갈릴리 호수 근처에 염장 처리를 할 수 있는 그 공장을 만들었습니다. 이 염장 처리할 수 있는 이 공장 때문에 어부들의 삶에 염장질을 한 것이겠죠. 잘 안 되네요 오늘. 어쨌든 어부, 농부, 목수 할 것 없이 모두 살기 힘들기는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죽지 못해 살아가는 것이었죠. 그렇게 갈릴리 주변에 시대의 울분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역사에 그 조선 말기에 그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몸을 팔아서 노비로 이렇게 했던 그 상황들을 우리가 상상해 보면 그 당시에 얼마나 힘들었을까를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 요한의 세례 운동이 벌어지는 요단강 근처에 예수님과 제자들의 첫 만남이 있었던 것처럼 묘사되고 있습니다. 요한은 두 제자를 예수님에게 보내서 예수님의 사역을 견습하게 합니다. 그중 한 명은 베드로의 동생인 안드레이고요. 한 명은 누구인지 이 요한복음에 밝혀 있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은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드레라는 이름, 베드로의 형제라고 그랬죠. 이 안드레라는 이름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아마도 안드레는 헬라어에 능통했을 것이라 사람들이 짐작합니다. 안드레와 요한으로 추정된 세례 요한의 제자 둘은 예수님을 밀착하여 따라다닙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와서 보아라라고 그들을 권유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채 하루도 되기 전에 자기들이 밀착해서 따라다녔던 이 예수라는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은 그 사건이 얼마나 인상적이었으면 구체적인 시간까지 그 시간을 명시하고 있죠. 39절에 4시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원래는 10시라고 표현되는데 이 세번역은 친절하게도 이 원래 성경에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시간에 플러스 6을 하는 거 아시죠? 10시면 플러스 6을 하면 4시인 거예요. 오후 4시에 그들이 그 생생한 사건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요한이. 안드레는 먼저 예수님을 경험한 후 자신에게 일어난 놀라운 변화를 자신의 형인 시몬에게 알려주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그의 형도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형 시몬도 요단강 근처에 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드레는 형 시몬에게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시몬과 안드레, 요한이 갈릴리 사람들인데 지금 세례 요한이 세례 운동을 펼치고 있는 요단강에 와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도 아마도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이 세례 요한의 제자군 속에 들어가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 안에는 메시아를 향한 간절한 기다림, 간절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갈릴리 어부들의 삶은 죽지 않아서 살 만큼 아주 비참한 삶이었고 그들의 그런 삶은 바로 메시아를 향한 강력한 갈망을 그들에게 만들어냈을 것이라는 거죠. 그 갈망이 그들을 갈릴리로부터 200m 남쪽에 떨어진 지금 요단강으로 불렀고요. 세례 요한과 함께 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역사적인 예수님과 이 세 제자의 만남이 성사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제자로 지목된 베드로, 요한, 그리고 누굽니까? 안드레. 이 세 사람을 예수님이 이제 데리고 요단강에서 북쪽으로 올라가십니다. 북쪽으로 200m 떨어진 빌립을 찾아 지금 갈릴리로 향하셨습니다. 빌립을 만나기 위해. 43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갈릴리로 떠나려고 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에 헬라어 조동사 helping verb라고 하죠. 뭐 will, could, can 이런 동사들을 조동사라고 하잖아요. 어쨌든 헬라어의 조동사 중에 텔로가 있는데 이 텔로는요, 이 사람의 의지, 강력한 의지, 내가 이걸 꼭 해야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나타낼 때 이 텔로 동사를 써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이 갈릴리로 갈 계획을 이미 세워놓고 계셨고
아주 강한 의지를 가지고 갈릴리로 향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예수님은 빌립을 만나야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가지셨고 계획을 세우셨을까요? 빌립을 반드시 만나야 했다는 말은 예수님 마음 안에 빌립을 이미 생각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그 빌립을 찾아가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그런데 이상하게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군소리 안 하고 바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나를 따르라는 이 말은요, 직역하면 나와 같은 길을 가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나와 same way 위에 서라라는 그런 뜻인데, 이게 예수님이 가는 길, 정말 이 고난의 길을, 엄청난 길인데 이 빌립은 전혀 망설임 없이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것을 읽은 독자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43절을 읽으면서 빌립 너무 쉬운 남자 아니야? 저렇게 누가 부른다고 막 따라가는 거 맞나? 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44절은 이렇게 가로를 쳐서 이 독자들에게 설명을 암시적으로 해주고 있어요. 놀라셨죠? 실은 이 사람들이 서로 알고 지냈던 사람들이에요. 무슨 근거로 그러냐고요? 빌립이 벳세다에 살 때 예수님을 알고 지냈었거든요. 지금 44절에 벳세다라는 정보를 주고 있어요. 그리고 45절에는 예수님의 아버지의 이름을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요셉이라는. 자, 여러분, 벳세다는요, 고라신과 가버나움과 함께 갈릴리의 부촌 중 하나였습니다. 갈릴리의 강남 3구, 벳세다, 고라신, 그리고 가버나움이었는데, 이 세 곳은 산을 깎아서 만드는 토목 공사가 활발하게 진행됐던 곳이었어요. 예수님의 나사렛 동네와 아주 가까웠기 때문에 아마도 요셉과 그의 아들 예수는 바로 이 벳세다, 고라신, 가버나움을 자주 들렀을 것이고, 그때 아마도 이들은 서로 알게 된 사이가 됐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암시적으로 지금 독자들에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45절에 요셉이라는 이름까지 얘기하면서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자들이 메시아를 간절히 갈망하고 만나길 원했던 만큼 예수님 안에도 자기가 선택하고 싶은 제자들을 향한 갈망이 있었다는 겁니다. 빌립과 나다나엘과의 만남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다니셨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나다나엘과의 대화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구약 배경으로 하는 수거와 관용구들이 등장합니다. 좀 이해할 수 없는 구절들이 많이 나오죠.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나탄이라는 히브리 동사는 주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엘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입니다. 나다나엘은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빌립이 45절에 하는 말을 통해 나다나엘은 평소에 모세 율법책과 예언서를 읽으면서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려온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은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의 출신 배경이 나사렛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매우 실망을 합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서는 메시아는 어디서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요.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의 사람이어야 되는데 지금 나사렛 출신이라고 그러니까 성경과는 다르기 때문에 지금 실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사렛을 폄하하는 말이 아니라요, 성경과 좀 다르잖아 라는 그런 실망감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이 얘기하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직접 예수를 만나보고 경험해 보았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메시아더라. 와서 당신도 한번 보시오 라고 권면을 합니다. 직접 경험한 것을 토대로 지금 자신의 친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과 함께 저 멀리서 나다나엘이 오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고 얘기하십니다. 보아라,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에게 거짓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보아라라는 이 헬라어 이데라는 말은요, 놀라움을 표현할 때 감탄사예요. 요즘 말로 하면 우와 대박 뭐 이런 겁니다. 와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네. 그 안에 간사함이 전혀 없어. 아첨하거나 아부하는 마음이 전혀 없네
라고 나다나엘을 향해 예수님께서 지금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죠. 아니, 당신은 나를 어떻게 아시고 언제부터 나를 알았었던 것입니까? 라고 예수님을 향해 질문을 의아해하자 여기서 가장 이해하기 힘든 말을 예수님께서, 해석하기 힘든 문구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 말이 나다나엘을 완전히 이해시켜 버렸던 것 같아요. 이 말을 듣자마자 다른 대꾸도 없이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당신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왕이시군요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이었길래 이 나다나엘을 이해시킨 것일까요? 무화과 나무 아래를 해석하기 위해서는요, 구약 역사 속에 있는 암호를 풀어야 합니다. 무슨 암호? 예레미야서 25장에 보면요, 무화과 광주리, 두 광주리 예언이 나와요. 두 광주리가 있는데 좋은 무화과, 나쁜 무화과가 나오는데 이 무화과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상징하는 그런 예언이었습니다. 무화과가 이스라엘을 상징했었어요, 구약에는. 그리고 열왕기상 4장 25절 말씀 보여주세요. 그리고 미가서 4장 4절 말씀은, 그리고 스가랴서 3장 10절 말씀, 이 약 서너 군데의 성경 구절을 통해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는 말이 어떤 이디옴으로 사람들에게 이해됐던 말이에요. 이 말은요, 열왕기 말씀은 특별히 솔로몬 시대에 태평성대를 누리잖아요. 이스라엘의 가장 태평성대가 솔로몬 시대인데 그 태평성대를 묘사했던 말이 바로 각 사람이 자기의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있는 그 모습을 통해서 태평성대를 묘사하는 겁니다. 혹시 우리나라에도 이런 표현들이 있나요? 관용적인 표현. 모든 사람들이 태평하게, 배아지 따뜻하게 자기 먹을 것들을 먹고, 그런 상황들을 이렇게 묘사를 했다는 것이죠. 무슨 말일까요?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메시아 시대에 있을 법한, 바로 선한 왕이 다스리는 그 시대에 있을 법한 이스라엘의 자유농민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열망하는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중요한 것은 안드레, 요한, 시몬, 그리고 빌립처럼 이 나다나엘 또한 메시아를 향한 그 갈망이 그의 마음 가운데 가득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이는 사람으로 대표되는 구약 성경의 인물이 누구이죠? 야곱입니다. 야곱이 바로 이스라엘이죠. 야곱의 후손들이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이 속이는 사람이 아니라, 아첨하는 사람이 아니라 참 이스라엘 사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고,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자신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예수를 따르기로 한 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겠다라는 뜻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이 나다나엘에게 네가 참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라고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갈릴리의 어부들과 농민들을 자신의 제자로 부르시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중요한 사실은 쌍방 간에, 그러니까 제자와 예수님 간에 서로가 간절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만나기 위한 간절함이 있었다는 거죠. 제자들도 메시아를 갈망했고요, 예수님 또한 자신의 길을 따를 사람들을 찾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만남을 위한 간절함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어야 해요. 예수님을 간절히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아직 헷갈리시는 분들이 이곳 안에 있으실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마음 안에 그 간절함이 있다면 언젠가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여시고 성령님이 임하시고 깨달아질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마음 안에 갈망이 있냐는 것입니다. 참 메시아, 참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자 하는 그 갈망이 내 마음에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본문의 중요한 문법 요소 중 하나는요, 현재 진행형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요한은 지금 기록할 때 과거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현재 직설법, present indicative, 이 문법적인 요소를 많이 쓰고 있어요. 43절을 보면요, 빌립이 만났다, 영어 성경, 한국어 성경 공이
과거형을 쓰고 있지만 헬라어 성경에는 현재형을 쓰고 있습니다. 빌립을 만난다, 말씀하신다,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것은 항상 현재 진행형입니다. 복음서를 읽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현재 진행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지금 나를 부르고 계시구나. 내가 지금 주님께 응답하여서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그들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지금은 예외일까요? 현재 진행형으로 예수님은 그분을 따를 사람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와서 보아라 라고요. 46절에 나다나엘이 얘기하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라는 이 질문에 빌립은 현재 직설법으로 답합니다. 여러분, 이 문법의 요소에서 언제 현재형이 있습니까? 변하지 않는 진리, 그리고 항상 일어나는 일, 그것을 표현할 때 현재 직설법을 써요. 빌립이 그에게 말한다. 여기도 우리말 성경에는 과거형이지만 현재형입니다. 빌립이 그에게 말한다. 와서 보시오. 지금도 우리 주님은 현재 직설법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와서 보아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예수가 진리라는 것은 변함이 없는 현재형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진리를 따르는 결단도 언제나 현재형입니다. 과거형, 내가 예수를 따랐었어. 미래형, 나중에 따를 거야. 이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는 주님을 따를 결단을 해야 하는 것이죠. 본문에 쓰인 다른 문법적인 요소가 있는데요. 그것은 보다와 만나라는 이 동사가 엄청 많이 쓰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집에 가서 형광펜으로 보다 만나다만 한번 쳐보십시오. 한 20개가량 될 겁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보다 만나라는 동사를 씁니까? 우리가 직접 경험할 때에 보다 만나다라는 동사를 써요. 이 말이 여러분, 그리스 말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스 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말인데요. 아르키메데스라는 여러분 과학자 아시죠? 이 사람이 뭔가 과학적인 진리를 풀기 위해서 골몰이 생각하다가 목욕탕에 갔죠. 그리고 물이 차여 있는 탕 안으로 들어갑니다. 풍덩 들어가니까 자기의 몸무게와 부피만큼 물이 이렇게 떠오르면서 탕 밖으로 넘쳐납니다. 그때 깨달음을 가진, 각의 순간이죠. 깨달음을 가진 이 사람이 자기가 벗은지도 모르고 뭐라고 소리치면서 바깥으로 뛰쳐나갔나요? 유레카! 유레카라는 말은요, 유리스코가 현재형입니다. 나는 발견했다. I find, I get.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인데 그것의 퍼펙트형이에요. 완료형이에요. I found it, I got it. 뭐 이런 뜻으로 자신이 경험하고 느꼈던 그 깨달음을 기쁨으로 표현하면서 그렇게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유리스코라는 단어, 유레카의 어원이죠. 그 유리스코라는 말이 오늘 5번이나 본문에 쓰이고 있어요. 41절에 2번, 43절에 1번, 45절에 2번이 쓰이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만나다라는 말이 모두 다 이 유리스코로 쓰이고 있어요. 여러분, 만남이라는 것은 피지컬한 것을 전제로 합니다. 피지컬한 만남이에요.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모두가 유레카를 외쳤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경험했다, 직접 맛보았다라는 뜻이겠죠. 직접적으로 맛본 사람들이 외친 외침이 바로 만남이었어요. 여러분, 여기에 사과가 있습니다. 있죠? 착한 사람 보입니다. 사과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과를 내가 만났다, 경험했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뭘 전제로 하는 것입니까? 뜯고 씹고 맛보고 즐기고 이것을 한 후에 내가 이 사과를 경험했다, 나는 이 사과를 안다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직접적 피지컬하게 이것을 경험했다라는 뜻이 바로 유레카, 유리스코라는 말의 뜻인데, 오늘 이 성경에는 예수를 직접 만났던 사람들의 많은 경험담이 지금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안드레와 빌립과 같이 꼭 예수님을 만날 때 이 가운데 중매자들을
보통 세우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중매자, 이 부분에서 우리는 이웃사랑을 얘기하는 근거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중매자들이 좀 중간 다리 놓는 사람들, 브릿지를 놓는 사람들이 간사함 없이, 거짓 없이, 오늘 나다나엘이 들었던 것처럼 투명하게 이웃들에게 다가갈 때 그 투명함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이 사람이 좀 딱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면 이 예수님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도 있잖아요. 메신저가 메시지다. 미디어가 곧 메시지다라는 그런 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처음 시작했던 갈릴리 어부들과 농부들의 비참한 삶의 이야기를 한번 돌아가 봅시다. 안드레와 요한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올 때 그들의 표정이 어떻을까요? 상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이 처음 베드로 시몬에게 갔을 때 시몬의 표정은 어땠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들의 삶은 폭군 아래서 신음하는 비참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현실을 견딜 수가 없어서 그들은 갈릴리를 박차고 내려와서 지금 요단강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고난한 삶은 곧바로 얼굴로 드러났겠죠. 찌푸렸고 주름진 그들의 얼굴을 예수님은 보았을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 만났을 때 이렇게 밝은 얼굴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나다나엘은 어땠을까요? 나다나엘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시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로구나. 앞으로는 너를 게바라고 부르겠다. 여러분, 게바란 말이 아로마인데요. 헬란 말로는 페트라예요. 이게 영어로는 피터잖아요. 피터. 그러니까 흔들림 없는 든든함을 상징하는 게 바로 이 페트라인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 쭈글쭈글 이 갈릴리 어부에게, 지금 베드로에게 지금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모습에 진짜 베드로가 있기 때문에 얘기한 걸까요? 아니요. 그의 가능성을 보고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나다나엘은 어떻습니까? 떼국물 질질 흐르는 갈릴리 농부인 나다나엘 속에서 예수님은 참 이스라엘 사람을 발견하셨습니다. 나다나엘이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나다나엘의 매우 평범함 속에서 예수님은 그의 비범함을 발견했던 것이죠. 보아라,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는 말을 나다나엘이 들었을 때 그의 감정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런 말을 했는데 좋아하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야, 네가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네가 진짜 예수쟁이구나, 이런 말을 들으면 우리도 기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나다나엘을 보시면서 그들의 가능성을 발견하시고 그것을 끄집어내 주셨어요. 네가 페트라가 아니라는 것을 나도 알아. 하지만 너는 페트라가 되어야만 해. 넌 페트라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시몬을 세워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사람은 누군가가 나를 호명해 준 것이 내가 될 때가 있다. 김춘수 시인의 그 꽃, 여러분 여러 번 인용해서 잘 알고 계시죠? 그가 나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나는 그에게로 가서 꽃이 되는 것입니다. 호명해 줄 때 나는 그 호명해 주는 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교회를 옮겼었습니다. 제 친구가 자기네 교회에 와서 청년부 찬양 인도를 해달라는 부탁 때문에 제가 교회를 옮겼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정말 운명적인 만남이 있었을지는 제가 몰랐습니다. 제 아내를 만난 건 아니고요. 목사님, 담임 목사님을 만났는데 제 인생의 멘토가 되어주신 분이었어요. 지금은 돌아가신 분이시지만 백경홍 목사님, 고 백경홍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저를 무척이나 아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예수전도단이라는 대학교 선교단체에서 막 이렇게 세월을 보내고 있으니까 이 목사님이 저를 너무 아껴주면서 신학 공부를 해보는 건 어떻겠냐라고 이렇게 권면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주일 저녁마다 저를 그분 목사님 가정의 식탁에 저를 초대했고, 저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존재거든요. 그 교회가 1200명이나 넘는 성도가 있는 교회였어요. 근데 한 청년을 자기 주일에 얼마나 힘드니까 목사님들이 제일 힘든 시간이
일요일 밤이잖아요. 근데 그 밤에 저를 초대해 주셔가지고 밥을 먹이고, 그리고 함께 밥을 먹고 나서 개그 콘서트를 목사님 가족과 함께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저희 아이들과 개그 콘서트를 같이 봅니다. 어쨌든 이 목사님이 저의 인생의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저의 가능성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멘토링을 해 주셨어요. 그분이 있었기에 현재 제가 있었다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저의 가능성을 보아주셨던 분인 것 같아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알파벳을 뗐습니다, 여러분. 그 시골에서 여러분 중학교에 가서 알파벳을 배우거든요. 근데 4학년 때 알파벳을 떼고 제 취미가 뭐였냐면 길가에 이렇게 가만히 앉았다가 자동차가 시골에 많이 안 지나가잖아요. 자동차가 지나가면 그 자동차 꼬리에 있는 그 자동차 이름을 이제 알파벳으로 막 읽는 거예요. 스텔라, 프레스토 이런 차들 기억나시나요? 이런 것들은 그냥 읽혀지는 대로 읽으면 되잖아요. 스텔라, 프레스토. 근데 프리데, 프라이드입니다. 프리데라 하니까 저희 형이 이제 프라이드라고 정정해 주더라고요. 어쨌든 중학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영어 선행학습이 이미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편안한 시간이 영어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누나들이 쓰던 그 영어 성경, 아니 영어 사전이죠. 영어 성경이 아니라 영어 사전, 동화 출판사에서 나온 이 영어 사전을 가지고 딱 3학년 때, 아니 3월에 1학기 3월에 딱 그거를 책상에 올려놓으니까 저의 담임 선생님이자 영어 선생님이었던 조효숙 선생님이, 이름도 안 잊어먹습니다. 이 선생님이 저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야, 영어 사전 좀 읽을 줄 알아? 야, 그러면서 이분이 2달 후에 저를 영어 말하기 경시대에 저를 이렇게 선발해 주셨어요. 그래서 너 이것만 달달 외워 하면서 누가 고양이 머리에 방울을 달아줄까, 이거를 막 외우게 하신 거예요. 어쨌든 이 선생님이 저를 너무 예뻐해 주셔가지고 제가 그 이후부터 영어를 너무 사랑하게 됐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과목이 영어였는데 지금 영어를 공용어로 쓰고 있는 나라에 지금 제가 와 있는 이유가 바로 그 선생님 저의 가능성을 보고 그렇게, 좀 억지스럽기 같기도 하지만, 여러분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요,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속에는요 선한 것과 악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마음이 충돌해요. 이웃사랑이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있는 악한 것, 선한 것 중에 선한 가능성을 끄집어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이웃사랑이 아닐까. 그 선한 가능성을 호명해 주는 것, 그게 이웃사랑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들이 나의 눈에 보이는 대로 정말 악한 가능성들만 끄집어내서 험담하고 뒷담화하는 것을 멈추는 것이죠. 대신에 보여지지 않는 선한 가능성들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와, 대단하시네요. 정말 놀라워요. 이런 말들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웃사랑은 다른 이의 마음속에 있는 선한 가능성들을 끄집어 내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웃사랑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삶의 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들은 우리가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보여주는 미디어, 메신저가 되어야 해요. 여러분 모두 투명하고 소박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신저로 다른 이들의 선한 가능성을 호명해 주어 그들의 삶을 아름답게 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이웃들을 만날 때, 타자들을 만날 때 그들 안에 있는 선한 가능성들을 호명해주고 끄집어내어 그의 가능성들을 키워주는 바로 예수님과 같은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317장 1절 5절 부르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피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봉을 위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음을 믿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드릴 것 없어 나의 몸과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귀한 형제 자매들의 삶도 주여 받아 주옵소서. 사순절 순례 여정을 통해 우리의 삶의 지향점을 수정하며 우리의 욕망의 방향을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건강을 위해 기도하는 가족들에게 회복을 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찾는 이들에게 샬롬을 허락하시며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신음하는 자들에게 자존감을 주시고 자기를 사랑하며 돌볼 수 있는 여유를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